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아주 긴 그 10절이나 되는 구절 전체가 본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의 액션, 그 액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결론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게 12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그 증인들의 면면, 그 증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죠. 그 나열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1장에서 10절에 걸쳐서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절 정도에 걸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만큼은 10절이나 걸쳐서 그의 인생에서 그가 얼마나 믿음을 많이 보여주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4번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구분해봤더니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이지요. 성경은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알지 못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나를 알아주는 곳, 친척들이 있는 곳, 같은 언어를 쓰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즐거움이 있는 그곳을 용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약속한 땅에서 연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아주 멋있고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생활은 텐트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dwelling tent 이렇게 나와요. 약속한 땅에 갔는데 기껏 하는 일은 양, 소 이런 거 키우면서 텐트에 거하는 거였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땅에 머물러 살면서 가정을 일으키게 되지요. 부인인 사라, 아들인 이삭, 손자인 야곱, 그 같은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그 자손들은 동일한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손이 별처럼 많아져서 자기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사는 이 도시, 이 평야가 도시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Dwelling tent, but looking for the city whose builder is God.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시를 꿈꾸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맨날 풍년이 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을 깰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만들지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근거가 자손인데 그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그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만 되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까 봐요. 그리고 그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뺏겨서 그곳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위기는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라라는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혹시 내가 아니라 내 첩을 통해서가 아닌가 싶어서 한 여인을 드리게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집안에 얼마나 그 우헌의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라는 결국 그 첩과 그 아들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쫓겨난 아들조차도 축복하여 주셔서 한 민족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가정은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동시에 사라도 연단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써있는 단어가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에게는 어떻게 연단하셨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지나도록 아이를 주시지 않으므로 사라를 연단하십니다. 절망하도록, 포기하도록,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사라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다시 잉태할 힘을 주셔서 아이를 주셨노라고. 그걸 통해서 사라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이었기 때문에 견고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비록 나쁜 일을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별처럼 많은 자손, 그 큰 도시, 한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동일한 꿈을 꾸는 가문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는 17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별처럼 많은 자손을 만들어내야 될 그 아들을 바치는, 희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어로 얘기한다면 희생이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기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혼 통계를 한번 찾아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더 7-year itch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7년째 되는 해에 그 해에 가려움증이 생긴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혼하고 7년이 지나면 이혼하고 싶어도 몸이 근질거려지는 현상. 정말 그런 현상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 용어예요. 그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정말 이게 있대요. The 7-year itch. 그 혹시 금년에 결혼 7년 차인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감사하게 저희는 벌써 11년 차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안 가려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요즘 그 이혼하는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4년 미만인 부부가 더 빨리 갈라선대요. 더 많이 갈라선대요. 결혼한 연수가 가면 갈수록 이혼하는 횟수가 적어진다. 요즘 통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결혼한 지 아직 4년 안 되는, 넘어갑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합니까? 통계에 의하면 10쌍 중에 5쌍은 이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5쌍 중에서 4분의 1은 결혼한 지 4년 미만이 되는 그런 부부들이래요. 그리고 이혼하는 이유는 1번 성격 차이, 2번 경제 문제, 3번 기타 등등.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4번째 배우자의 부정, 이런 순으로 이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케미컬이 확 통해서 삥, 그래서 결혼하기 너무나 쉽지만 그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꾸려 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그 가정으로 끝을 보기는 참 힘들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세워짐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정말 견고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꾸려나갈 책임이 가정 가운데 있고, 그것을 가정을 세워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3가지 믿음의 행동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3가지 그 믿음이란 단어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독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립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